오늘 저는 신명기서 33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단어인데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주어진 영적인 복이 충만한 사람 뿐만 아니라 삶 속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 삶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에서 평안이 주어지는 그런 모든 축복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기 전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희는 그 행복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자 하는 이 가르침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죠.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택함받은 성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추구하고 누려야 할 주제가 뭐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깨달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 또 가정에서도 행복한 사람, 또 이 교회에서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신명기 33장 29절 너무나 잘 알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느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그 속에 없구나,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잘 살아라고요? 아니고요,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택함 받은 선민의 잘됨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능력을 알게 하겠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을 자유케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열방 민족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와 내 영광의 칼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이 구원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은혜로 참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왜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임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첫째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랑한 증거로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또 그 축복을 누리게 했죠. 행복한 삶을 살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욕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대가로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저주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왔죠. 죽음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절대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유혹한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죠. 자, 이유가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보냄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선포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질병, 죽음을 끊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동기가 뭐냐? 우리 인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면은 그는 항상 애굽을 잃어버리고 사실 노예 생활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행복해야 돼. 그런데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결국 불행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결국 광야 생활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는 선민이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신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 민수기서 6장 24절 27절이죠. 우리가 참 찬양도 많이 했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인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향하여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오징어 게임 뭐 안 본 사람 없을 정도로 다 알죠. 근데 첫 번째 게임에서 뭐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와서 보고 움직이면은 탈락. 그래서 결국은 탈락은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라는 로봇이요, 딱 보는데 눈이 푸짝푸짝합니다. 자, 누가 움직인가? 왜 움직이는 것을 보겠어요? 죽이려고 그렇게 자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오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죽일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 이유는 뭐야?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가? 건강하게 사는가? 축복을 받으며 사는가? 형통한 삶을 사는가? 이걸 그렇지 않으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행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잠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서민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복주시고 형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가 잘되고 그 땅에서 내 자손이 행복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 즉 계약을 맺은 거예요. 여기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많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많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자녀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포괄적 축복, 자, 이것이 바로 행복, 형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행하고 지킨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될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리할 때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계약을 올바로 지켜라. 그래야 네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너희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 그래야만 행복을 보장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계약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한치의 의심도 갖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려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신명기서 33장 26절로 28절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때에 따라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또 다른 호칭을 사용하시는데 여수룬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자,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뜻은요, 옳은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영적인 의미로서는요, 의인이라는 호칭을 그렇게 여수룬이라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자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메시지가 해당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하늘에서 이음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마귀의 공격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은 단지 당신의 능력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능히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이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환경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권능을 주시는 능력, 행함은요, 구약에서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둘씩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실 때 당신이 가졌던 영적인 권위와 천국의 권세를 제 아들에게 부어주시고 나가서 그 권능과 이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권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는 그 권능과 이음을 가지고 진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 이음을 나타내면서 행복한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70인이 똑같이 이 사역을 하고 기뻐하며 돌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함 받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안다. 이미 나는 다 알아. 왜냐하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는지 내가 안 봐도 영적인 세계를 내가 보기 있기 때문에 다 안다. 왜?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마귀가 쫓겨난 것을 보면 네가 어떻게 이 기도에 있고 어떻게 영적 승리를 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한 능력으로 사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저주를 끊으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진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가 뿐만 아니라 정말 때렸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또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진을 파하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는가, 이걸 계속해서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다시 한번 능력 부어주심에 대해서 쐐기를 받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봉사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능력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요, 그 능력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사람인 것에 대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너희들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고 멸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위로 승리하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이고, 안전한 곳에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서 홀로 있으므로 하늘이 이슬을 그곳에 내리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야곱의 샘에서 흘러나온 샘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포도주에 흘러 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주님의 안전한 곳에 지키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맺는 열매의 축복은요, 진짜 자다가 깨어나도 행복한 축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간대로 사람들이 다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헛된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잠언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 그 축복의 열매로 인해서 정말 항상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 계속 간증하면 좋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능력을 계속 이 간직하면 좋잖아요. 근데 시때때로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능력, 형편이 나의 힘과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내가 경험한 어떤 확신에서 나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내 노력 없이는 안 돼 라고 내 힘과 능력과 지식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희미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배운 지식, 학문, 율법,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한 이유는 그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능력보다 더 귀중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성숙해야 되죠. 진리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주님 은혜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말씀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영적인 이스라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맡기는 사명을 행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살아신 죽으러 가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냥 개의 죽음은 불행이죠, 그죠?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는다,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고통이, 환난이 기다린다는 음성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지만 나는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행복한 사명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면 불행해요.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그 삶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한 사명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 것으로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못해요. 환경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삶은요, 느낌이나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경 때문에 행복은 빼앗길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삼중 축복, 즉 아슈레의 축복을 받으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단계로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사업장에 아침마다 이슬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